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3일입니다. 3일은 우리 3구역이 함께 새벽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3구역은 3교구이죠. 3교구를 섬기시는 분은 김갑수 장로님, 그리고 김교옥 간사님,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께서 3교구를 섬기고 계십니다. 3구역의 인도자님은 김우경 장로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구역장님은 김경희 권사님, 그리고 부구역장님으로 김혜영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3구역,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는 구역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늘 3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 모든 25구역의 모든 구역원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납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두 가지 유형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점차적으로, 그쵸? 그 고난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올 것 같다라는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은요, 점차적으로 오는 고난이고, 또 다른 고난은 갑자기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휩쓸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언제나 이대로 갈 줄만 알았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승승장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그 성령이 늘 항상 예루살렘에게 머물렀고, 그들은 기뻤고, 그들은 늘 항상 복음 전파하는데 늘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마치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인지 모르는 그 화살이 예루살렘 교회에 팍 박히기 시작했고요. 그 화살은 큰 박해의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그 나머지 모든 초대교회 교우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시작된 것도 두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옥에 끌어 넘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가는 주제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루는, 그렇죠?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지상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단연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실현되려면 단순합니다. 한번 단순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루려면,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연코 예루살렘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유대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에도 그들이 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왜 머물렀을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은혜롭고 순탄한 장소에 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폭발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늘 평온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늘 항상 성도들 간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있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이 말씀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한마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덧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있었으나, 그쵸?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분명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말씀으로 자리매김을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8장 1절 초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즉 죽는 그 모든 상황이 지극히 당연했다라고 사울이 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모습을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으로 장세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장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던 그 사이에 다시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박해 사건이 점점점 더 확산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절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씀.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초대교회에 굉장한 큰 박해가 있고, 그리고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간 것. 오히려 이 박해 사건이 유대와 사마리아 증인이 되려는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실현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들은 떠날 마음도 없었고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박해라는 이 문제점이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오히려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역설적인 무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오는 이 고난도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잠깐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를 잠깐 묵상해 보신다면,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여러분, 그 시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은 당장 어렵고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먼 훗날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선이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지고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거든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음성이 있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무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새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될 모태입니다. 고난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될 모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일어난다. 난세의 영웅,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평화로울 때 진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평온할 때는 아무렇지 않고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았으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며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언제나 영웅이 출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미래의 리더가 준비되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의 고난이 찾아온 이 시점에 태어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고 옥에 넘긴 핍박자 사울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아니 그 전에 사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다라는 이 말에 이렇게 한번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을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모든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있던 핍박 시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사울아,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교회, 먼 훗날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네가 핍박하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너 먼 훗날 너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시면서 주목하셨지만 그 사울을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죠, 먼 훗날 사울은 어마어마한 한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박해자가 오히려 증인자로 바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감싸셨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바울이 먼 훗날 자기가 핍박자로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행했던 것,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무대는 바울이라는 영웅만 탄생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란 이 한 사람의 증인만 영웅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증인으로 준비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그들이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고난이었습니다. 인생이 평온을 달리고 있을 때 전도를 외면했던 그들이 고난의 계절에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의 말은 원래 씨를 뿌리다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모든 주에 믿던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을 씨를 뿌리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흩어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박해라는 도구.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셨을까? 마치 여러분, 옛날에 뻥튀기를 튀기려면 뻥튀기 기계에다가 쌀과 오곡의 모든 곡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립니다. 빙빙 돌릴 때 언제까지 돌려야 되는가요? 아마 이 쌀이 그리고 이 곡물이 열받을 때까지, 뜨끈뜨끈할 때까지 아마 빙빙 돌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아저씨께서 뭔가 막대기를 탁 집어넣고, 제가 어저께 엄청 연습을 했거든요. 뻥이요! 하면서 팍! 하고 터진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들어간 이 기계에 들어갔던 쌀은 한 줌일 겁니다. 근데 이 한 줌이 아저씨의 뻥이요! 라는 이 말에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이것이 뻥튀기로 변하며 팍! 하고 터지는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흩어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박해라는 이 씨앗을 가지고 그들에게 뻥튀기처럼 복음의 씨앗을 넓게 뿌려준 셈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연단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전도자요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기 없는 쇠붙이가 뜨거운 용광로에 그리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순간 더 이상 그 쇳덩어리는, 쇠붙이는 그냥 쇠붙이가 아닙니다. 그 쇠붙이는 그 전에 쓸모없던 고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져 나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엔가 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이라는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재탄생에 나올 시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은 새로운 시대의 부흥의 무대가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백성들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한 명의
초대교회 영웅인 빌립을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웅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빌립의 증인 사도 집사님을 바로 등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를 통해서 여러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들이 빌립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 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큰 기쁨의 메시지가 됐고 소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여러분, 그 마을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큰 기쁨이 일어나고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너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너무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우울해하거나 전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연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맞닥뜨려 만났습니다. 그와 대화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 아니 복음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이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그 다음 말씀이었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에게 대한 언급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복음에 오히려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복음의 말씀이 나의 죄를 보게 하여서 내가 잠깐 근심케는 할 수 있지만 곧 이내 그 사람은 회개라는 회심을 통해 곧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복음이 처음에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죄 때문에 잠시 잠깐은 괴로워하고 근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곧 이내에 회개라는 회심을 통해서 곧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 복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인데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분명한 것은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무대가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고난의 건너편에 놀라운 부흥의 마당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이 문제점에만, 해결에만 관심 갖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노래만 부릅니다.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새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바로 전초 기지가 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고, 그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언이 오히려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가까이 갈게 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오히려 이 코로나 또한 잘 적응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과 떠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말씀을 더 함께 나누며 하나님,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또한 새 일례 신방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구역들, 남은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신방받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신방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조금도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하나님 샘솟듯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시간들이 되어 있는 신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